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.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방향과 그 마음을 얻으면요,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. 36절 보겠습니다. 36절. 며칠 후에,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. 아멘. 며칠 후랍니다. 며칠 후. 아니, 예루살렘 공의회가 벌어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, 그죠? 얼마나 힘들겠어요? 이렇게 다녀오고 또 예루살렘 가서 공의에 참석하고 다시 그 먼 길을 다시 왔어요. 그러고 나면은 좀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? 예? 아니, 저는요, 사실 금토죠. 목금이요, 목금 이렇게 예담 글로벌 학교 이 비전 학습 및 진로 멘토링 다녀오고 나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요. 사실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요.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제가 말이 지금 잘 안 돼요. 예. 굉장히 피곤함을 느낍니다.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겨우 강릉, 요 가까운 강릉에 1박 2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. 응? 가서 은혜 시컨 받고 그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죽하게 했습니까?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?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.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내가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쉴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왜? 왜냐면 이 비교적 안정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, 여러 가지 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겨우 세워졌는데 이런 복음이 아닌 비복음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율법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뭐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 하고 있을 그 안에 분쟁이 좀 있겠습니까?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갈등이 있고 서로 반목이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이런 교회들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이 소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을 가서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? 진정한 전도자의 마음, 진정한 목회자의 마음은요, 나한테가 있지 않아요. 어디가 있을까요? 그러면 양들에게가 있습니다. 교회에 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양들과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? 바로 하나님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.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요,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내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.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나를 위해서, 나를 대신해서 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저 양들, 저 백성들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,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세워줄 그 하나님의 종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, 애타는 마음, 민족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은 것이죠.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싹 들어오면요, 현장에서
고통받고 있을 그 교회와 이 양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예수님의 마음도 역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?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세요. 그러면요, 뭐라고 하세요? 이 자기를 버리고 배반하고 가서 고기나 잡고 구워 먹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, 그것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? 네가 나를 사랑하더냐?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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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? 가서 내 양을 먹여라. 내 양을 쳐라. 내 양을 먹여라. 다른 부탁 안 하시잖아요. 네. 현장에 나가면은 내 양들이 있다. 돌봐야 될 내 양들이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대신 가서 저 양들을 좀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.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. 주님의 마음 본받아 주님의 마음이 뭔데요?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. 현장에 나가서 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. 이런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죠. 더 큰 응답으로 늘 이끌어 가세요.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으로 늘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. 이번에 우리 갔다 오신 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.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죠. 다윗을 부르셨어요. 다윗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언약을 주셨죠.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, 양이나 치는 양치기였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떻게 쓰셨습니까?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.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?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. 내 마음이 뭐예요? 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.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.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. 예? 이 일에 골리앗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달려나가는 그 다윗, 실력이 있었습니까? 물론 실력이 있었어요. 그러나 실력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,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게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어요.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. 내 뜻을 다 이루리라.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.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 바울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? 이방인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말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? 바로 로마 복음화라는 놀라운 비전을 심어주셨잖아요. 저 같은 게 무슨 안 돼요, 안 가요, 제 생각은 달라요, 타이밍이 아니에요, 뭐 제 생각은 따로 있어요, 뭐 이랬더라면 바울에게 그런 비전이 어디 가당키나 했겠습니까?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. 바울은요, 하나님께서 일이거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현장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던 간에 늘 목표점이 거기 있었어요. 로마. 왜요? 하나님께서 두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을 마음에 담아 보시자고요.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로마를 나에게는 주시지 않았을까? 아니요, 있어요. 분명히 있습니다. 전도자 바울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.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. 우리 고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런 마음이에요. 예?
아니, 우리 고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, 이런 마음이요. 아니, 내 이 형제 자매가 어떻게 만나게 된 형제 자매인데, 이런 마음이요.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. 단 한 명도 이탈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. 이번에 함께 간 형제 자매들이 나는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고야 말겠다. 난 이 일에 헌신됐다. 이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란 말이에요.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.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뒷받침이 되고자 할 때 우리를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,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만남과 축복과 응답으로 더 큰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시작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